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이 본문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근거를 제시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과 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복음과 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때문에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다 60문에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한 개인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각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내가 의를 위해서 나 홀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려고 내 발을 움직여야 되고 그 믿음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주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신학대전 2부 114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은 탁월한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주입에 대해서요. 이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물론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만 결국 신자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죠. 아퀴나스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인간이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 책임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만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다시 인간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 또는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 토론,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서로 약속을 어기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의 상환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설득과 타협을 대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도 뭔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오해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한번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1장 전체 보면 바울은 복음을 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얘기했고요. 바울에게 복음은 또한 바울의 복음은 그 평생을 헌신하게 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족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본문에 보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죠? 문맥상 보면은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는 자랑스럽다 말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 같이 들렸어요. 마치 복음은요 율법 조항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의 글은 도덕주의에 기초한 율법으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반율법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복음은 유대인들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찮은 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복음은 복음과 유대인들은 매우 저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랬냐면 로마인들에게서는 그들의 종교가 더 세련돼 보였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마다 만물 모든 것에 다 신들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신들에 가서 그냥 절하고 신전에 가서 예배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있었고요. 신들에게 주면은 받을 수도 있었고요. 원하는 대로 신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원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요 로마인의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였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뭡니까? 로마의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고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로마인들은 그들의 제국, 승리 때문에 세상 일을 열망했으며 그들의 황제들을 신들로 여겼고 심지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그들은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희생 제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교만에 있었지만 바울은 목수의 아들이자 유대에서 태어났으며 변변치 않은 여인의 집에서 자랐고 호위병도 없고 부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강도와 함께 범죄자로 죽었고 다른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은 예수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였겠죠. 그들은 자신들을 지혜자로 여겼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예배하고 심지어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한다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율법을 토대로 한 유대적 전통을 훼손하는 거리끼는 것이었죠. 당시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한 거였고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서 바울이 생각한 십자가는 로마인이 생각하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리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일까요? 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동의한다라는 어떠한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신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활동,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성령님은 심자의 완악한 마음을 경적하여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마음을 경작하실까요? 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실까요?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일까요?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알베르고 요리문다 65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성신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신자 안에 일하심으로 믿음을 일으키는데요. 일으킵니다. 근데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 위하여 수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위대한 연설가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위대한 연설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철학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설가들, 철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 설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견주어 볼 때 더욱 놀라운 능력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설교자의 복음 설교로 탁월한 설교자의 복음의 설교로 타락한 본성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창조하는 이 능력이 더 위대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설교자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의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데요. 순서상으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또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미 또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바울은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먼저라고 다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에서 유대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신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승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통해서 오셨고요. 또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며 복음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언약과 관련하여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위에 위임되었고요. 이 교회가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이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이 도시 내에서,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이 도시에서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의 신분, 그리고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신자의 믿음을 이루는 데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신자를 의롭게 하며 신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충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하나님은 설득 가능한 분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이 단어는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9.9%를 달성했으니 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래 한 톨도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모래 한 톨 들어갈 틈도 없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라는 이제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인간은 자기 죄를 동등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인간을 벌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책을 책임지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결박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신자의 신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함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개념,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을 어디에서 가져왔을 거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져왔던 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본문은 이 의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뭐냐면은요, 심판,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 인애입니다. 올바름, 공의, 정의 정도로 바로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즉 구약에서의 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용례로 보니까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이웃들과 관계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관계 안에서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리로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방금 읽었는데요. 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동이라는 단어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잊어서 헬라어로 이제 언어가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성경이 뭐라고 했죠? 셉투아진트라고 했죠. 70인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헬라어로 구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번역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자선, 다른 말로 하면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즉, 죄 사함은 가난한 자를 국리로 여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미심장하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에게 필요한 조건 혹은 간청을,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의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관계 안에서 의가 충족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의무를 지켰고, 그 의무를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 신실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의로운 분, 신실하신 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백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선악과 논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만방에 그것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언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뻗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왕의 자녀에서 거지가 되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상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의 왕이 땅의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죠. 하물며 하늘의 왕이 자기 몸을 굽혀서 이 땅에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요한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굽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자가 자기 몸을 굽혀 가난한 자에게 의를 행하듯 예수님은 자기 몸을 굽혀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선을 행하시는, 구제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역설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채무를 사탄에게 갚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적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심으로 의를 드러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성도의 반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본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울과 같은 맥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불경건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점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불평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이 의인을 박해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와 하박국이 말하는 의가 사실상 문맥상으로 너무나도 다른 의인데 바울이 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초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교의 요람에서 태어났죠. 잉태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믿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즉 율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의인은 외적인 요구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이해했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율법에 기초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과 깊이 관련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박국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였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셨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당장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 삽니다. 하박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악을 선하게 바꾸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뭐 행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룰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일평생 산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내면의 믿음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자기 의로 살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신실함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대 교부는 종종 세례를 신자의 죽음과 관련시키고 지상에서 종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가 마치 순종하여 획득한 의처럼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신자의 생명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순결하고 고귀한 은사를 받고도 믿음을 일으키는 동기를 예수만에서 찾지 않고 나의 능력, 행위나 다짐에서 찾으려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고 또는 그만한 공로를 행해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란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익이 없다면 갈 필요가 없죠. 배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어야지 그 자리에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정 혹은 평화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하여 마음 훈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심리학이 기독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마음의 평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최근 불교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템플스테이가 젊은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면의 믿음 혹은 확신을 마음의 훈련에서 얻으려는 열망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개인의 내면을 관찰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외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종교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방편으로 내면을 훈련하여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종교를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고대 철학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대 철학은 사변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종교가 실천의 영역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일까요? 복음은 이것을 역행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존귀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외부에 있는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변화받아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을 다짐하고 붙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들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붙들 때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섭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며 악에 의하여서 무질서해지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변함없이 선하시며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듣는 이 복음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위로를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은 삽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내면에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하여 원수였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결코 자기 다짐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신실하심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계시는가요? 나의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의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시다. 내 속에 열심히 일하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지금도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선하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선하게 임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붙들며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붙들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